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 교회로 먼 데 있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교회와 여러분 서로 동행하고 있고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과 동행하라는 명령받아서 이번 전도 프로젝트를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동행의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인사합니다. 거룩한 동행의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한 동행에 근거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자주 들었고 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끝까지 땅 끝까지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은 새기고 가야 할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 오늘 그런 의미로서 다시 한번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족한 은혜면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그 고백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텐데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 18절부터 20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어떤 설명과 설득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사신 삶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 때문에 죽겠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설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대로 새기고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제자의 도리며 그러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동행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 감당의 순종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의 주관, 나의 선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도 무방하는 시대. 누군가 일방적인 강요라는 느낌이 들면 신앙의 자리에서도 예외 없이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이 너무도 쉽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설명 설득 필요 없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셨지만 명령이야? 이 명령이라는 어조에 뭔가 이 마음이 찝찝하고요. 개인적인 흥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흘려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다 해봤어. 그 말씀 그래 맞아. 그런데 이제 흘려 듣는 거죠. 나의 관심과 나의 은사와 나의 흥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하고 오고 가는 세대를 초월하고 문화와 언어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되어 예하고 아니오로 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 아멘, 주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믿음 생활 가운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음 가운데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편안하고, 요거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돼요. 내가 불편한 것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생명 걸고 가는 것이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명령을 받아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군인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 무엇인가요? 폭탄이 떨어져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덕목이 뭐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 복종이 군사의, 병사의 가장 우선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절제하라 하셨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희생하라 하셨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전파하라 하셨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순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따라간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도 그 병사의 삶,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한편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 부담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죠. 택한 민족,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반면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에 비하면 이방인들이었던 존재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고개도 내밀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뽑아서 유대인들보다, 먼저 택한 자들보다 더 복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선택이시고
특별한 사랑이시고 오늘도 특별한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기쁨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같은 직장 동료인데 상사가 나는 안 부르고 내 직장 동료만 불러서 일을 시킨다면 한편 그런 상황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일을 시킨다는 것, 그것은 곧 신뢰요 기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을만 하니까 시키죠. 기대가 되니까 시키죠. 여러분 5 형제가 있어서 5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유독 한 며느리만 매번 불러서 일을 시킨다면 그 며느리 마음은 참 힘들 것입니다. 왜 나만 불러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한편 계속되는 이 시어머니의 부름 속에서 이 결혼을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조금 바꾸어서 그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분이셔요. 근데 자기만 계속 불러요. 좋아요, 안 좋아요? 숨기고 계시지만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이분이 덕망 있는 시어머니셔요. 인격이 좋은 시어머니셔요. 5 며느리가 있는데 자기만 불러요. 여러분 내심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으신데 뭔가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 덕망이 있으신 인격이신 분인데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요. 위로를 주셔요. 갈 때마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만 좀 바뀌었는데 계속 불러주시고 일을 시키는 거,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어머니만 못하십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행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내하며 참아내는 그 영혼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릇을 키워주셔서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 찰스 킹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한숨부터 푹 쉬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이 어르신이 연세가 정말 높으셔요. 아내는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셔서 가정을 돌보는 걸 이 어르신이 해야 돼요. 가끔 자녀들이 와서 돌보기도 하지만 어느 날 아침이 이제 되면은 아침에 깨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면은 집안 청소를 하신대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그 연세에도 집중할 그 일들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집중하신 다음에 이제 그 작업실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밥상을 차리시고 아내를 데려다 놓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노년에 대접받아야 할 나이에 아내를 돌봐야 되고 자신도 돌보기 힘든데 이 불평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돌볼 수 있고 오늘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만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능력을 다해서 수행한다면 당신의 내면의 자제력, 근면함, 만족함 등 게으른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수많은 덕이 쌓여질 것입니다. 킹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도 좋아하는 일만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란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우리를 무겁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 가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에 더 가까이 두고자 하심을 우리 기억하시고 맡기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의 명대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왕양명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살다 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네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어려운 일은 고생스러운 것. 그렇죠. 돈이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해도 뭔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인생 자체, 인생살이가 고생스러운 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 그렇죠. 괜한 오해받고 모함받고 냉대받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루라도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고민스러운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 이상하게 걱정과 염려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요. 이 고민이 나를 더 괴롭게 하더라.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한가로운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가로운 것이더라. 여러분, 한창 일할 나이에 일이 없어서 한가롭다면 그처럼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욜로족이라고 해서 그냥 한번 즐기고 또 내게 주신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젊은 날 노세 하자는 그걸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가로운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놀아도 정도껏 놀지 계속 놀기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함께 일하던 목사님 가운데 경험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사역을 좀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이야기.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웃으십시오. 이게 다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과거에 새로운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쉬게 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여서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또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챙기고 또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도 돌보고 그리고 읽고 싶은 책들 한없이 집중해서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자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 눈치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빠 교회 안 가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사역을 하지 않은 채로 며칠을 보내자 여러분, 가장 사역자들이 주일날 자기가 섬길 그런 자리가 없을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몇 주를 그렇게 보내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있다는 것, 일이 많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불평할 거리가 아니구나. 예전에는 일이 많아가지고 서로 일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눈치를 봤지만 일이 많다는 것,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니 힘들어도 감사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기쁨을 찾다 보면 목사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큰 사람으로 성장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에서나 여러분이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맡겨진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일은 곧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지상 명령, 영원 구원의 사명, 오늘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라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결단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맞습니까? 글입니다. 글.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오늘은 하늘이 맑고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몰라요. 사랑의 말이 지금 있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 안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아요. 상냥한 미소 짓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장미는 꽃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당신의 미소를 띄우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당신의 태양이 서산에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어요.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바로 지금 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십시오. 그 일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하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물론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일 수 있지만 내일은 또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바로 지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8살짜리 아이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이제 여행을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시골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다른 차가 쌩 하고 이렇게 먼저 언덕을 추월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언덕을 이제 올라가서 저 내리막을 바라보니까 그 차가 글쎄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오는 차를 들이받아 버린 것입니다. 모두들 이 장면을 보고서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8살짜리 아이는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차가 정면 충돌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찌그러지고 파편이 날아다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그 장면을 아이가 본 거예요. 어른들도 할 말이 없이 말을 못 잇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겁에 질려서 이제 숙소에 왔어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이를 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한참이나 달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녁 12시가 넘고 새벽이 되어 가는데 이 아이를 재워야 돼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들, 이제 좀 자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어요? 8살짜리가 뭘 알아요?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본 거예요. 죽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떨리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잠잔다는 게 문제예요. 잠을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8살짜리 아이도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누군가 죽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드라마, 영화, 사람 죽는 거 그냥 쉬워요.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점점 무덤덤합니다. 생명에 대한 본능적 감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일을 보고도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까맣게 잊고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 그러다가 그 일이 내일이 됩니다. 내 가정의 일이 돼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죠.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황망하고 충격적인 일이구나. 남의 일일 때는 못 느껴요. 생명이 죽어가는 거. 아이의 말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편히 잘 수 없다라는 그 느낌을 우리의 가정의 일이 되고서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온 인류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죽어가는 것을 내가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그것 아닙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1000년을 하루같이 이미 이 땅의 역사를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어 오늘에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 나를 향해서 내가 죽어갈 때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그 마음으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주께서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무 어렵죠? 쉬운 말로 너희는 가서 기도하는 그 태신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장날 전도대에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직장을 선교지로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오늘도 오래 참고 계셔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의 그 일들이 이번 가을에 순천중앙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힘겹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성장을 주시기 위해, 성숙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시고 은혜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군사와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고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희를 구원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감당할 때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